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머니 속에 누구 속? 주머니 속 돈의 5가지 종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전 가서 생활하는데 시골 출신이라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머니를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호랑. 들어보셨어요? 호랑이라는 말? 호랑. 호주머니 할 때 호자에다가 랑, 배낭 할 때 낭자, 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 서천 그 지방에서는 이 주머니를 그래서 호랑, 너 호랑 속에 뭐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전에서 생활하는데 호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학생, 호랑이 뭐야? 호랑이 뭐야? 호랑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호랑이를 착각했는지 호랑이를 착각했는지 뭐 했는지 자꾸 저한테 호랑 이렇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어요. 호랑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호랑 한번 쳐보시면 어떤 의미로 뜨는지 한번 보세요. 주머니 속 주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데 5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죠. 이 주머니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바로 주머니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1700년도에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1700년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머니와는 그 생김새가 아주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호주머니는 작은 가방 또는 지갑 모양으로 허리띠나 목 둘레에 달려 있었다고 해요. 허리띠에 그렇죠? 주머니가 달려 있고 목 둘레에 주머니를 달아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에 달린 주머니는 늘 어떤 사람들의 1차 표적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에 딱 그렇죠? 주머니를 차고 가면 저 허리띠에 메어 있는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을까?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 그것을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들의 1차 늘 표적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것이 주머니를 허리띠에 달되 옷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허리띠를 잡으면 바깥쪽에 주머니인데 그 도둑들의 1차 표적이 되니까 아하, 이거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기는 묶되 옷 안쪽으로 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옷 안쪽으로 치마 안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계셨죠. 제가 꼭 애갓집에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가면 저 외할머니가 그렇죠? 치마 속에 또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마 속에 있는 조그마한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야 외손자 왔구나 이거 주면서 눈가사탕이나 사 먹어라. 친손자가 있는데 친손자를 모르게 외손자한테 그렇죠. 모처럼 만에 가니까 1년에 서너 차례 그 용돈을 주면서 그렇죠. 눈가사 옛날에는 이렇게 큰 눈가사탕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게 눈가사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거라도 맛있게 사 먹으라고 외할머니가 준 걸 제가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안쪽.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쪽으로 하니까 그렇죠. 도난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참 불편한 거야. 허리띠 안쪽으로
안쪽 주머니에 넣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있는 돈을 한번 꺼내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허리띠를 풀고 또 호주머니를 풀고 하면서 돈을 꺼내니까 너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바지 양쪽 측면에 긴 구멍을 내서 안쪽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이제 또 거의 비슷한 이제 그렇죠, 주머니로 이제 발전이 되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구멍을 통과해 안쪽에 달린 주머니를 여는 것이 호주머니, 우리가 있는 그 주머니 좀 다르죠. 그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주머니가 또 있으니까, 호주머니 있어요. 그걸 또 풀으려고 하면 열고 돈을 꺼내니까 너무나 또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머니를 바짓구멍 바로 안쪽에 매달라 구멍에 손을 넣으면 바로 호주머니로 연결될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주머니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주머니 곳곳에 있는데 돈을 넣는 주머니보다는 다른 것을 넣는 그 주머니로 많이 활용하고, 또 남성들은 그렇죠, 손을 넣는 그 아랫바지에 주머니는 손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소매치기도 사라졌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안주머니에 있든 바깥주머니에 있든 가방에 있든 백에 있든 손놀림이 아주 빠른 사람들, 그들이 그렇죠, 버스를 타고 또 한탕을 하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두세 명이 딱 타가지고 포위를 싹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죠, 딱 하면 나중에 다음 정거장에 싹 내려. 그런데 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일이 요즘에 없죠. 이제 카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카드 시대도 지나갔죠. 핸드폰 시대가 됐죠. 핸폰으로 모든 거기 때문에 이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로마이어의 주머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개인의 소유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호주머니,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늘어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개인의 소유, 호주머니가 많아야 돼, 옛날에. 왜? 그 호주머니를 뭘로 채운다?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옷을 입고 있는데 호주머니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돈벌이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호주머니를 채워. 무엇으로? 돈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잘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내 주머니 속에 돈을 쌓아둔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호주머니는 있죠. 호주머니, 안주머니도 있고 바깥 주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이 호주머니에 과연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돈을 그렇죠, 주머니에 채운다. 아니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주머니를 채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드리겠다며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봤지만, 그렇죠, 주머니 속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죠. 마음으로는 주님의 일에, 주의 사역에 내가 그렇죠, 참여하고 싶지만 이 손을 주머니 속에 딱 넣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없어서 그렇죠, 주님의 사역에 그렇죠, 보탬이 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 궁색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협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머니는 많아. 그 주머니에 꽉꽉 차 있어, 뭔가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궁색해. 자,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속 돈에는 설교 제목처럼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돈. 보이지 않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돈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하니 제 안주머니에도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네, 이미 준비해 놨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조문을 가야 되니까 안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오후 예배 끝나면 넥타이를 바꿔 차고 좀 일정이 마치면 조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안주머니에 좀 잘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5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돈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돈이지만, 보이지 않는 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렇죠, 국민학교 다닐 때 기성예비 있었죠. 기성예비. 그때는 온라인으로 납부를 안 했습니다.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기성예배 나왔다는 걸 이제 알리면, 그래, 이것은 학교에 내는 기성예배야. 선생님께 꼭 내야 되는 기성예배. 제가 자랄 때도 그걸 기성예배를 제때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옛적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신 기성예배, 그렇죠, 제가 받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돼. 그런데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야.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중간에 썼다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께 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돈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란 거예요. 잠깐 내 수중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 눈에 보이지 않는 돈. 바로 이 돈은 목적이 있는 돈이죠. 목적이 있는 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쓸 수 없는, 내 뜻대로 쓸 수 없는 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돈, 성경의 원리로도 돌아갑니다. 10%라는 게 있어요. 10% 개념.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11조 개념이죠. 11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돈의 10%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10%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주님께 돌려드리기 전에 잠깐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중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수입, 가정에 필요한 모든 수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10%만큼은 바로 보이지 않는 돈으로 우리는 벌 수 있다. 바로 내 통장에 잠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려드리기 전에 잠깐 그렇죠, 통장에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11조라는 11조. 모든 것의 10분의 1, 10%입니다. 오늘날 보면 그렇죠, 이 11조 개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11조 개념이 희박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헌금에 관한 설교는 별로 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번 했고 이번에는 그렇죠, 주머니 속 돈이 5가지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11조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렇죠. 이거 내 돈이다, 내 거다, 내 수중에 있으니 내 거다 라고 내 뜻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0분의 1 여호와의 것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면. 그래서 제가 아는 그렇죠, 집사님은 개인 사업을 해요. 하루하루 일을 해서 그렇죠,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옛날 이야기죠. 그것도 제가 충무 성결교회 다닐 때 그분은 그렇죠, 딱 하루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그렇죠, 10%는 그렇죠, 주님의 것, 나머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의 삶. 그래가지고 양쪽 주머니에 따로따로 넣는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그렇죠, 현금을 받고 그런 시절.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한 달 토탈해서 내가 얼마쯤 벌었던가? 그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그런 자고. 그러면서 결론은 그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다. 그런 간증 이야기를 옛날 철야 기도회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죠? 10%는 꼭 주님의 것.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조 하면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조에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게 템프트가 아니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봐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지 말라.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돈 10%가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둘째는 쌈짓돈이에요. 잘 아는 쌈짓돈. 쌈짓돈부터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돈 10%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